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 6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성화란 거룩할 성 그리고 될 화자 써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신자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여져 가는가 또 거룩하여져 가는 그 과정 자체를 성화라 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아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까지 알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죠. 사도 요한이 이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만일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 한다면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서신을 읽게 될 독자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 요한일서에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는 영적 사귐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죄,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죄와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 없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이 문제를 다룹니다. 형제와의 사랑 없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와의 사귐은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는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2장 15절 17절에서 세상을 사랑함을 말하는데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혹은 교리에 대해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이단들이 걸고 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신학 위에서 바른 신앙이 세워짐을 하시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이 바로 죄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사도는 죄와 관련된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뿌리째 뽑혀버렸으니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 안에서 짓는 죄는 결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완전한 구별을 말하면서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혼은 어차피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귀려면 거룩해야 하는데 육체는 거룩할 수 없기에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그 거룩함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우리들은 거룩함을 다르게 얻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함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화를 한 번 더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죄의 뿌리가 다 뽑히는 또 그렇게 거룩하여지는 일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화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죽을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로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서 자유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 거룩함을 입어 변화하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같이 그 칭의라는 것과 같이 단번에 주어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단번에 거룩하여지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점차적으로 거룩하여지는 것과 또 나머지 하나는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거룩하여졌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고전 6장 1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거룩하게 한 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만 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즉 우리는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함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간주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이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 안에서 이 토대 위에서 신자는 일평생 동안 성령의 역사로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 우린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참된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하나님과 사귈 만큼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거룩하여짐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에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평생에 걸쳐 거룩하여지는 성화가 있고, 예수님과 그게 이제 첫 번째 성화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감으로써 거룩함을 입은 확정적인 성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란 여러분 애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악을 멀리하고 온유하기를 힘쓰며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여져 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거룩하여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죄인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또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